자, 오늘 복음계나 시연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강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집중한 단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게 이제 딱 들렸나 봐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모든 교회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 보낼 거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에 집중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시대예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물론 자기가 친히 살아난 것, 그걸 제자들한테 보이기 위하면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40일에 대한 의미는 제가 언젠가 이 40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노아 홍수 때 40주 40냥, 그렇죠?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셨죠. 그 40일 엘리야가 또 로뎀나무에 쓰러지면서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일을 걸리고, 뭐 이 40일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이 의미를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집중 그러면 돼요. 근데 출애굽 있잖아요. 이 출애굽 하고 나서 바로 즉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그거를 오순절이라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할게요.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40일 집중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집중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여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오순절 날. 그거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든 40일의 의미는 곧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시간표가 오기 위한 날의 수라고 보면 돼요. 이 40일에 집중, 한번 들어보셔요. 언제 40일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물론 다 의미가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모세가 또 호렙산에서 말씀 받는 시간도 40일이고, 여러 가지 40일의 의미가 많아요. 근데 그 의미는 결국은 오순절 날의 축복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40일 날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오순절 날에 충만한 그 시간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것은,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설명을 했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진짜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언제,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일어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왜 세워졌고 그 교회가 가진 내용이 뭐냐, 이거 모르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교회의 내용,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신 거에 대한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오신 거 얘기하면 누가복음, 데이브일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그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기도 여자의 후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로 들려야 됩니다. 자, 신약에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놓고 21절, 23절에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란 단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요 첫 단추, 제가 이제 첫 단추라는 말을, 단추,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 이제 잘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믿는다?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체험해서 어떤 응답 받아서 병 고침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에 뭐가 뜨거운 게 오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내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아들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요, 계시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이란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꾸 갈급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갈급해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제가 이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낱말 뜻 뭐예요? 한 분, 하늘에 계시고 이 뜻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10가지 신앙의 발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예수로 아니면 절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받고 나를 믿는 건 날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내가 곧 아버지다. 우리는 그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천지개벽이 할 정도로 영적인 그 확신, 믿음의 확신, 증거, 이렇게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해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그 교회 안에 후손들한테, 미래의 그런 애들한테 참 이 말을 많이 계속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감동이 많이 안 와요. 애들이 마음에 얼마나 닿는지 별로 안 닿을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해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틀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이 뭐 했어요? 죽으심, 십자가 지셨죠. 자, 이 십자가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23절이죠. 어린 양, 요 피만 발랐어도 모든 저주, 재앙, 죽음이 물러갔어요. 이걸 막아줬어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 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다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가죽에 처음 난 것, 짐승들의 첫 새끼들도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장자 요걸 아주 싹 다 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단의 힘의 근원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양의 피 그림자만 갖고도.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사망 것을 깨뜨렸죠. 근데 이 부활에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 복음은 이 아들에 관해서 썼다 그래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가지고 뭐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뭐냐? 그리스도요. 이 내용 없이는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자, 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삼직 기능,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이거 회복하는 답이에요. 그리고 그걸 말살시킨 인간 근본 문제,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집회에서도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요.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신 이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준 거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거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죠? 성령의 사역이라 했죠. 성령의 역사.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자기가 죽고 부활하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했냐? 즉, 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냐? 그럼 성령 구약에는 없었냐? 신약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요 구약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적 사역,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 선지자적 사역, 구약에는 선지자적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 해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적 성령의 사역. 지금 말세예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은 뭐냐면 왕권, 왕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세 가지 응답 준다고 하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십자가 질 걸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8절에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섰던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왕권을 가진 성령의 사역이에요. 왕권은 뭘 하려면요, 흑암을 꺾인다 이 얘기예요. 자, 이 흑암이 꺾임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또 인도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왕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한다. 베드로가 드디어 여기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말세에 부어진 왕권을 가진 이 성령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안 돼요. 정체성이 똑바로져야 돼요. 왕권,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분별이 되겠죠. 과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확인 안 해봐도 뻔히 알죠, 우리가 이제.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는 뭐라 했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했죠. 그때 여기서 뭐냐면 오직이란 단어가 나왔죠. 오직 성령, 오직 본능, 오직 증인, 땅끝 증인, 요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응답을 받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그 기준도, 요 인도라는 기준도 요거 빼놓고 인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인도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명령의 삶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고요. 미래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대로 잘 들으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 내용이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 하나님 나라, 땅끝 증인, 요 답을 가진 사람한테 증거가 일어났어요. 즉,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이요. 모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 형상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 138.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죠. 6절에.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1장 8절. 여기에 결론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성령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238이요. 다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요. 또 이 예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한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보이는 증거로 방언 터지고 막 이랬죠. 그럼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동시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우리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게 전도의 답을 갖는 인생 방향이 확실히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전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답나라 아무나 답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수십 년 하지만 진짜 인생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답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요. 그리고요, 우리는 선택, 결정, 뭘 기준으로 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선택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요, 전도의 답나면요, 비로소 말씀 성취 속에 살아요. 요게 참된 치유예요. 사람들은 치유 그러면요, 중독 가진 사람들이 많죠. 마약, 술, 도박, 뭐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 성취라는 것은요, 중독이 이렇게 마약이 끊어지고 술, 도박, 무슨 중풍병 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됐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 도박을 하든 일단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 그러면요, 복음 개인화 시켜버리면 돼요. 이 복음 개인화 속에 전도의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요, 인생 방향 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술 끊었다, 도박 끊었다, 뭐 거기에 치유가 됐다가 아니라 내용이 없으면, 그쵸? 답이 없으면, 이 모양 내용은 뭡니까? 답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인생 방향이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일반 일반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들 나름대로 마약, 술, 도박 이거 다 끊어요. 병충병도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새로운 메시지, 내가 못 들었던 그 새로운 영적인 그 세계의 얘기를 들으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거기에도 뭔가 꽂히는 게 있고, 거기에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도 감동을 받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곳에도 이런 역사 다 일어나요. 말씀 성취는요, 사도행전 138이에요. 인생 방향 1절 8절 땅끝까지 가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말씀 성취고요. 비로소 이제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는 무엇으로 행복하죠? 무엇으로 평안하죠? 무엇으로 힘이 나죠? 예수 이름이요. 이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있잖아요. 전도 교과서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건 뭐겠어요? 예수 이름 줬으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자죠. 현장 정복의 초점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 4가지 답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요 4가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가 있죠.
무조건 충을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고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고 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장입니다. 요거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리고 이 답이 안 났다 하더라도 계속 개인을 하세요. 답이 날 때까지.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